헌신하는 시온 성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8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소서 하였으나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게 내 형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 내라. 이 시간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야곱,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장례식을 부탁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대 이집트라는 나라는요, 몇 천년씩 보존되는 미라를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장례 문화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더구나 야곱은
애굽을 위기에서 구한 요셉의 아버지고 당시에 바로 왕이 야곱의 집안과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야곱이 원했다면 얼마든지 죽은 후에 대제국 애굽 땅에서 귀족의 무덤에서 장사 지낸 바도 될 수 있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죽음을 앞둔 야곱,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애굽 땅에 자신의 유골이 묻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요셉아, 내가 죽거든 반드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내 조상들의 무덤에 나를 묻어다오. 간곡히 부탁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신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죽는 그 순간까지도 꼭 붙들고 살았다는 사실을 자기 후손들에게 남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에 내려왔다가 이제 나이 들어 애굽 땅에서 죽기는 하지만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죽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다는 사실을 자기의 후손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후손들이 자신의 시신을 장사한다는 명분으로 가나안 땅에 한번 가보기를 바랐습니다. 물론 가나안 사람들은 갑자기 이렇게 불어난 야곱의 후손들이 자기 땅으로 이주해 놓은 거 허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를 조상의 무덤에 장사하는 명분을 앞세워서라도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한번 가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야곱의 후손들은 결국 애굽 땅에서 나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나서 아버지 말씀대로, 예 아버지, 내가 반드시 아버지의 시신은 가나안 땅에서 장사를 지내겠습니다 라고 맹세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문병을 가져 1절 이하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만남에서 특이한 것은 요셉이 데리고 온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손자지요, 이 손자들을 자신의 친아들로 입양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5절 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좀 목이 불편하니까 5절 6절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두 배가 기브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후에 내 동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개인으로 함께 받았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씩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이 기업을 받으면 요셉 하나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아들 둘이서 야곱의 기업을 물려받으면서 이스라엘 지파 12 가운데 2개를 차지하게 되는 이런 은혜와 복을 요셉이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8절 이하의 말씀은 야곱이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이렇게 요셉이 애굽에서 낳았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에게 데려갔더니 야곱이 손자들을 자신의 친아들로 입양을 하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차분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고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중요한 구절은 10절에서 12절이 됩니다. 10절에서 12절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두 손자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자신의 무릎 사이에서 세운 것, 무릎 사이에 세운 것이 아주 특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손자들의 나이는요, 한두 살 먹어 재롱떠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 이미 20세가 되어버린 장성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 큰 청년들을 야곱은 자기 무릎 사이에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친자식으로 입양하는 입양의 의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야곱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야 할 할례, 이 할례를 받지 않고 있던 이방인 손자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자기 무릎 사이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들로 하여금 진정한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 이들은 모두가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니 마치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단 말이죠. 이처럼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보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임하심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초대 교회 시대의 입양이라는 제도는요, 아주 기가 막힌 큰 축복의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자식이 없는 왕이나 귀족들은요, 노예 가운데, 종들 가운데 특별히 똑똑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훈련과 교육을 시킨 후에 내 아들로 입양하는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입양은 노예가, 종이 하루아침에 왕이나 귀족의 아들로 거듭나는 파격적인 제도였습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들 가운데 몇 명은 입양을 통해서 황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 설레게 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입양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무릎 사이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분명히 요셉의 아들들이고 야곱에게는 손자들입니다. 요셉의 아들이고 야곱의 손자들 같으면 이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족속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태여 이들에게까지 입양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비록 요셉이 가정을 위해서 애굽 대제국을 위해서 위대한 일, 큰 일을 이루었더라도 그의 아들들이 참 이스라엘 족속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양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문이나 혈통 그리고 인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무리 요셉의 아들들이고 야곱의 손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있는 이 야곱이 축복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단지 요셉의 아들이고 야곱의 손자일 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 것 아닙니다. 신앙의 연조로 받는 것 아닙니다. 직분으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바른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곱이 선포한 축복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절 1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한 것은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돈 많이 벌어 재산 많이 모아라, 세상에서 출세해라, 그런 내용 아닙니다. 야곱이 손자들에게 축복한 것은 야곱 자신이 한평생 살면서 처음 했던 하나님,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 했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손자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집도 절도 없이 그야말로 나그네 같은 인생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어떤 왕보다 어떤 능력과 건세를 가진 자보다가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도저히 불가능한 이러한 상태,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들을 낳게 되는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기근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된 일입니까?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손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일찍이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질 뻔했다가 살아서 내려오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부활을 체험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삭도 살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단 말이죠. 야곱은 바로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체험했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복으로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힘든 고비가 찾아오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위협이 음습에 올지라도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이삭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축복을 손자들에게 야곱은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도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재산 늘어나고 육신이 건강한 것,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체험했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 원하는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체험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던 은혜와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이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마음껏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자녀들이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저 하나님을 제일로 하며 살 수 있을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으니까. 왜?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니까.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을 여러분들이 유산으로 자식들이 꼭 물려주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되고 있는데, 그 특이한 점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여기에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야곱이 작은 손자에게는 오른손을, 큰 손자에게는 왼손을 얹고 축복을 했다는 점이에요. 자기 아버지 이삭은요, 눈이 어두워서 자식에게 쏘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걸 이용했잖아요. 눈 어두운 아버지, 염소 들묻혀 들어가갖고 장자권을 빼앗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 야곱 보세요. 야곱은 노년에 눈이 어두워도 속지를 않습니다. 요셉은 오른쪽에 므낫세를, 왼쪽에 에브라임을 두었지만 당연히 이렇게 손을 얹고 축복하라고 그렇게 하였거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이 어두운 야곱이 어떻게 알고 손을 X자로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야곱이 이처럼 굳이 손을 어긋나게 X자로 하면서까지 이런 방법으로 축복한 걸까요? 12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14절 시작. 요셉이 아버지 사이에서 두 아들을 돌아다니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전하고 오른손으로는 에프라임을 이스라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쳐서 사남 에브라임의 머리였고 왼손을 쳐서 므낫세의 머리였으니 므낫세는 강자로 아멘. 야곱의 이런 행동은요, 요셉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할 줄 알았는데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마치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딱 손을 맞게 해가지고 그렇게 요셉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축복하며 나간단 말이죠.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를 향해서 야곱을 향해서 바랐던 것은 뭡니까? 내 아들, 큰아들 므낫세가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고 차남이 왼손으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리 배회를 미리 딱 해가지고 그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 보세요. 자식아, 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다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팔을 완전히 X자로 딱 어긋나게 해가지고 작은 아이에게 오른손을, 큰 아이에게 왼손을 얹어 축복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요셉, 아버지 잠깐만요. 잠깐만.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얘가 장자니 얘 위에 오른손을 얹으소서. 야곱의 대답 보세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자식아 다 알고 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굳이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큰아들 므낫세는 여러모로 동생보다가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큰아들이 마땅히 아버지께 더 큰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오른손과 왼손을 크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왼손잡이들 중에는요, 예능계와 체육계에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는 사람이 많고 지금은 왼손잡이들도 많고 그들이 사용하는 용품이 따로 나올 정도로 왼손잡이들이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손과 왼손은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강하신 오른손으로 자신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세력도 자신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확신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축복 기도를 받더라도 반드시 오른손을 내 머리에 얹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하여 정말 기도가 술술 나오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기도의 문이 막히고 답답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경험해 본 일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막힘이 없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오른손과 여겨지는 이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왼손같이 여겨지는 성도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기를 원하며 이 축복이 내 축복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며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성도,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의 전에 엎드려 교회를 위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 교회에 힘들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나와서 기쁨으로 수고하고 봉사한 성도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는 다 오른손과 같이 여겨지는 성도들이단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 오른손과 같이 귀하게 여겨지고 쓰임받는 그런 가정,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기 전에 이 장자권을 상속한 요셉의 두 아들을 먼저 축복하는 내용인데, 특이한 것은 요셉의 차자인 에브라임을
장자 므낫세보다 더 앞세우고 더 많은 복을 빌어주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로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당시의 장자였던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불편하고 원망을 쏟아 놓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살아갈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의 발인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다받아 누리는 성도들의 심령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복락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